빌립보서 2장 우리 19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오늘은 디모데에게만 할 거예요.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오늘 아침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같이 읽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리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빨리 읽으면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이걸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우리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내기 원한다? 디모데를. 그것도 아주 속히.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여러 가지, 디모데는 설교를 잘하고 디모데는 예를 들면 리더십이 강하고 디모데는 사람 관계가 좋고 디모데는 일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 사정을, 너희가 그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람에 대한 진실된 신뢰예요. 내가 가는 것이나 디모데가 가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의 영적인 눈높이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나나 별 따를 바 없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둘 다 당신들의 사정을 잘 알고 당신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디모데의 영성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밖에 내게 없다. 얼마나 많은데요. 곧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높여주는데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만한 자가 없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순간이 되면 목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선배들 이렇게 만나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목회라는 것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저는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세습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세습.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위에게 무조건 세습. 그 사람들이, 저는 세습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이 새벽에까지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세습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다 아니다 분분하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옳지 않은 건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기고 정말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옳죠. 아들이라서 사위라서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 넓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세속이에요. 그게 세속적인 것이고 그게 현세적인 복을 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말 밑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아니면 그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일도 하고 유학도 하고
그래서 왔는데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자기의 친인 척, 자녀 뭐 이런 관계로 사람을 세운다는 건 그건 사실은 타락이에요. 굉장한 타락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잘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수현이 쌤 지금 딸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남궁 디모. 이상하다. 남궁 티모디. 아들 이름은 디모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팀이 많잖아요. 팀. 응? 티모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이 이름을 가진 이 디모데가 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냐? 아니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었어요. 예수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찌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빌립보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보면 모든 목회를 바울이 마지막 목회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강권하잖아요. 사실은 빌립보에 보냈지만 디모데의 마지막 목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마치는 게 디모데인데 디모데에는 배경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디모데는 사실은 목회적 배경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접해 들었고 바로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 나가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고 그랬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몰랐을 것이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예수를 믿었겠어요. 아니 전혀 예전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아스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예요. 그런 거에 따진다면 모태로부터 내가 커가지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경력과 이력에 의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누가 진실되게 사역을 하고 누가 충성되게 여김을 받느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똑같아요.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충성되게 일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우리는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죄. 게으른다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 바로 충성과 다른 단어가 게으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오늘 100평에 있는 풀을 다 뽑아. 너 오늘 하루에 일당이야. 다 풀을 뽑고 해가 지면 쉬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일 뽑아도 되고 모레 뽑아도 풀은 잘하니까 오늘만 뽑는다고 내일 또 3일 뒤에 풀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오죠? 이런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안 그래요? 제때제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자기 일을. 근데 이밖에 내게 없는데 21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사도 여태. 그러니까 그들이 다라는 거 all 모든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아요. 주님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일꾼들도 많아요. 만약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쌀 한 가마씩 줄 테니까 줄 서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오직 디모데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느냐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지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였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당신의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모데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냐면 디모데와 나는 어떤 관계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다. 자,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혈육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디모데를 어떻게 여기냐?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아비와 아들의 관계, 즉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겼던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를 정말 믿음 안에서 그냥 협력과 합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불신의 시대, 믿지 못하는 시대, 쉽게 삐지는 시대, 핑계를 대는 시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시대, 조금만 지치면 숨어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아주 충성되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아 나와 함께 지금 우리 밥 좀 가르러 가자 했을 때 말하기 쉬운 어떤 그런,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뭐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이거 좀 들어볼래? 나와 이거 함께 한번 나눠볼래? 뭐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걸 겪었으면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22절에 보실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그랬잖아요. 디모데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은 길을 걸으며 그 또한 연단을 받은 자예요. 바울은 연단을 받았는데 바울이 볼 때 야, 이 연단은 나 때로서 좋게 나만 어려움을 겪으면 되고 디모데 너는 내가 닦아놓은 길을 그냥 진짜 꽃길만 걸어,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 또한 복음을 위하여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은 견해와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겪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래 보니까 참 복음을 전해 보니까 참 어렵군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는군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주를 섬기는 건 참 피곤한 것이군요. 라는 것을 서로 알 때 그 일을 할 때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중보기도라는 게,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며 교회에 나왔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게으르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항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는 게으르고 그는 잠에 있고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언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함께 하는 가운데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다가 그가 지칠까봐 그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선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데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그가 지쳐있고 그가 낙심할 수 있고
그가 수심이 가득할 수 있고 실망할 때 주여 저 사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충성되이 여겨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열심을 삼키면서 일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로 중보하니까 더 힘을 얻고 주의 성수를 위하여, 주의 예배를 위하여,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서로 일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공율과 자비로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밀어주심과 이끌어주심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내가 만만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그의 이름이 디모데라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내가 보내기를 바란다. 자, 오늘날 교회를 온다면 어려운 교회는 시골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는 목회자 청빙을 해도 젊은 목회자들이 안 온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목회자가 없으니까 10명만 모여도 줄을 쓴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만일에 중형급, 대형급 교회들의 목사가 은퇴를 해서 앞에 두고 아마 교회 목사 청빙합니다 하면 수백 명이 올 거예요. 수백 명이. 네, 제가 이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로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뽑을 수 있어요? 사진 딱 보고 얼굴이 잘생겼네, 엘리사처럼 머리가 벗겨졌네, 이런 거 보고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5분, 7분 장로님들 모아놓고 설교를 시켜본대요. 설교를. 그래서 뽑는다?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그거 가지고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먼저 있었던 교회에 물어봐야죠. 적어도 3년 이상 머물렀던 교회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담임교육자, 그 사람을 키웠던, 아니면 정말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교회에서 진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너무너무 귀한 상대방에 대한 평가였었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에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자, 한 목사, 자네에게 성도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 하늘에 보아가 있어. 이게 제 오늘의 사실 주요 키포인트 설교입니다. 하늘에 보아가 있어. 내 거야. 내가 정말 간직하는 건데 그걸 좀 맡길 사람이 필요해.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육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줘야 될 땅도 있고 금은 보화가 있어. 자, 누구에게 주면 좋을지, 자네가 그래도 그 교회의 목회자 아닌가? 그걸 한번 적어도 나에게 말해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라면 아파트 10채는 주셔도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아파트 10채 땅에 묻고 갈 사람 아니에요. 종가 등록이 해야 하는 그곳에 아파트 문서 묻고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채를 주시면 그 사람은 세 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줌의 흙을 주면 그 사람은 한 트럭의 흙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만큼 그도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을 누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인내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어쩌면 목회자와 함께 같은 고난을 겪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자에게 하나님 하늘을 문을 여셔서 당신께서 정말 맡길 자라 생각하시는 금은보화, 주인보화를 주셔도 저는 참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에게 참 많아요. 정말 주세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러한 자, 그런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의 형편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을 볼 때 뭐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좀 감춰둔 넌 내가 나중에 떠날 때 이 땅 이 집 다 줄게,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직 믿음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평생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저는 하늘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의 편지는 글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2020년에 은혜와 감사의 잔이 넘치듯이 사람이 자꾸 자기 손으로 일한 걸로 먹고 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면서 나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비가 자식에게 말함같이 제가 만일에 믿음의 아비라면 믿음의 아들 딸에게 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얘네들은 저와 함께 이 사람들은 이 지체들은 이 성도님들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노심초사 그들이 그래서 혹시나 실족하여 다리가 미끄러진 거죠. 실족하여 넘어질까봐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혹시나 그들이 쌩쌩거리는 자동차 속에 운전을 할 때 혹시나 상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지금은 좀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아침에 여러분 제가 밖에 서서 왜냐면 밖에 공기를 마시면서 목소리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목이 아까 잠겨있는데 지금 이제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바울 사도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사람들. 밤에 어제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사실상 목회자에게는 쉬는 날이고 피곤한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 아침에 9시까지 학교를 가요. 그러면 제가 어제 9시까지 가기 위해면 집에서 8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하다 보면 뭐 아주 급하죠. 그래서 제 아내보고 병전역에 태워달라고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침을 먹는 건지 하여튼 뭐 먹고 아침 9시부터 아침 기도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같이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제가 신학 과장이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그래가지고 4분 늦었더라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 과장이 와서 대피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피곤해요. 근데 전철에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농담을 했다니까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넘어질 뻔했어. 앉았는데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어. 저도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나도 모르게 앞으로 넘어져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자고 아빠 큰일 나. 그만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주일 하루를 꼬박 보냈죠. 새벽 기도했죠. 아침이니까 피곤한 거죠. 피곤하면 피곤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갔다 와서 뭐 낮잠을 잡니까? 그래서 전 낮잠이라는 걸 제 생각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밤에 좀 일찍 자고 싶지만 영광이가 뭐 애들이 고3 때니까 늦게 올 거 아니에요. 11시쯤에 올 때도 있고 11시 반에도. 그러면 아빠로서 걔네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옥상에서도 기다리고 문자로 몇 시 차 탔니? 그러면은 영점 뭐 중심상가에서 아빠 막차를 탔어요. 막차면 11시 15분 차거든요. 그거 탔구나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와닿으세요? 목회자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저울을 올려놓고 가격을 재고 구람을 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청소년기에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주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 목회자에게 성도가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축복이고요.
저는 은혜가족교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글을 쓸 거예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목회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며 서로가 성도들이 먼 곳에서 와서도 주일날 교회로 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집에 갈 때 섭섭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 기도하며 보내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나 있겠어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 숫자는 느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바로 그게 접니다. 그리고 저가 될 겁니다. 제가 바로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가로 저와 저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고 오늘 실시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바로 그게 저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별명 없겠지만 하여튼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도 늦게 아침 동이 텄을 때 혹시 이 방송을 보셔도 주님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해도 될 듯합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